세계 군사 강대국 1, 2위를 다투는 러시아가 아무 무장이 없는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삼면에서 포위를 하고 전격적으로 새벽에 침공할 때에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들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길게 보면 사흘이면 수도 키예프가 점령이 되고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 땅으로 넘어갈 거다. 그렇게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전 초기에 한 사람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사람의 이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그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나토,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던 민주 진영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체포가 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러시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피신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다들 그 지도력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근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내 땅, 우크라이나를 얘기하죠. 내게는 피신 차량이 아니라 싸울 탄약이 필요하다. 탄약을 보급해달라.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차이, 다윗과 골리앗 수준을 넘어서 2, 3일이면 다 끝날 거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버티면 다 죽는 상황.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가 대피하고 피신할 만한 그러한 때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결사항전의 한마디는 공포에 떨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결집되게 만드는 엄청난 발언이 되었습니다. 이날 밤, 이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날 밤 군복 차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제가 이 트위터에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이 모습인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수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나를 보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적군은 나를 1번 목표로, 내 가족을 2번 목표로 삼았다. 그래도 나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 지금까지 키예프에서 총을 들고 이렇게 결사항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공포에 떨던 이들이 대통령의 이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을 인근 접경 국가 폴란드나 이런 데다 피신시키고 이제 같이 피신을 해야 되는데 시켜놓고 본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원 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본국으로 속속 입국하고 있는 거예요. 결사항전, 무기가 없으니 뭐 그냥 맨몸으로 쟁기 들고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그들. 여기에 유럽이 깨났어요. 러시아의 겁을 먹었던 유럽. 그리고 3차 대전으로 흘러갈까 봐 뒤로 미루고 있던 미국. 온 세계가 깨어나서
지금 엄청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잡는 제블린 미사일, 그리고 탱크를 잡는 이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분쟁 지역에 수출을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독일이 깨어나서 엄청난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 이거 이러다가 우크라이나가 이기겠는데?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공포 속에서 젤렌스키라는 희망의 꽃이 피어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전쟁이 하루속히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고한 희생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공포와 불안들이 전 세계를 엄습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과 이 어려움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희생을 멈추고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전쟁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배경이 전쟁에서 기인된 겁니다. 호세아서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과거에 이 문장에는 과거의 전쟁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들고서, 과거의 역사적 아픔이 묻어있는 이 말씀을 들고서 뭐를 하고 있냐면 미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선포한 미래적 예언인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역과 은혜의 역사가 묻어있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다방면에 걸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고되디 고된 아골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게 과거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 이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아골 골짜기 할 때 이 아골은 히브리어로 아코르입니다. 아코르가 뭐냐면 괴로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코르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아골.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7장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가나안 점령 전투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뺑뺑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6바퀴 돌고 그래서 7바퀴 돌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무기를 동원해서 싸우는 단순한 전투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헤렘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란 뜻이에요. 이게 진멸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인 의미, 분명히 싸움이기 때문에 군사적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전쟁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적 의미, 종교적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번제와 같아서, 이 전쟁 전체가 번제와 같아서 하나님께 흠없이 다 태워드려 올려드리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보통 전쟁은요, 싸우고 이기면 전리품을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 전쟁은 그러지 못해요. 헤렘 전쟁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건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태웁니다. 다 태워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전쟁인데, 만일 이 헤렘 전쟁에서 아군이 손을 댔다, 하나님의 것을 촉범,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아군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 헤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중 성벽에 막 6m, 7m 하는 엄청난 요새 중에 요새인데, 이게 손가락 하나 안 되고 그냥 뱅글뱅글 돌았더니 무너지고 들어가서 전부 죽여버리죠. 없애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은 완벽한 100%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갔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 정도 아군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완패를 하게 됩니다. 30명이 넘는 아군의 군사들이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가 가나안 전쟁 초입이기 때문에 사기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 조그마한 전쟁터에서 이 성도 점령 못하는데, 그 뒤에 수많은 일곱 족속과 거인 족속과 아낙 족속이 거느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도대체 어떻게 점령하란 말인가 라는 패전 의식 속에 국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낙심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가 중요한데, 이때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영문을 몰라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 응답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내 물건에 손을 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 12지파를 모아가지고 제비뽑기 하죠. 누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세라의 손자 삽디의 아들, 그래가지고 이제 갈미의 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아간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제가 전쟁 중에 보고서 마음이 생겨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 은덩이 하나 하고 또 금덩이를 저희 장막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봤더니 장막 속에 그 물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 속한 집안 사람들, 딸들, 아들들, 부인, 그 재산, 우양 전부 훔친 물건 다 끌어모아 가지고 골짜기로 가게 돼요. 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그럼 전체가 돌을 들어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태워버려요. 그 모습이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해서 아골, 괴로움, 고통, 고난,
그 모든 것들이 거기 그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자 해지로 받으십니다. 범죄한 것을 해결한 거로 받으셔요. 놀랍게 그 패전, 그 실패, 그 괴로움, 그 고통을 문을 삼아서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는데,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중부 전투를 이기고 남부로 내려가서 남부 전투를 전체를 이기고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 전투를 전체 이기고, 그래서 가나안 전투에서 연전연승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았던 것이죠. 실패를 거울 삼아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게 과거 전쟁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적 의미는 도대체 뭐냐? 호세아는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라고 불렸으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로 불렸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근데 부인을 누구를 맞아들입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아들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 함은 창녀를 얘기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을 얘기해요. 그 여인을 맞아들여서 에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틈만 있으면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몸을 팔고 거기서 또 생활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줘. 틈만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언자와 선지자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호세아 같은 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요 선교사가 그런 여인과 혼인을 하고 그런 자녀를 낳고 지금 사모는 부인은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무슨 예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 고통스러운 일을 호세아에게 시킨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참, 이거를 받아들이는 호세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서 너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듯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흘려보내듯이 틈만 남은 세상의 만몬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지금 호세아가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 민족을, 너희들이 바알에게 향을 피운 날수만큼 벌을 내리실 거고 너희들을 황폐케 만드실 거고, 막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5절 예언은 뭐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을 것이다. 그와 같이 과거에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호세아의 예언처럼 호세아가 BC 723년까지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다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150년 뒤에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그 멸망과 폐허의 땅, 버려진 땅, 전쟁의 참패를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짓밟힌 그 괴로움의 그 땅에 70년 뒤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거기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땅을 회복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기적 같은 은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금 호세아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때는 예언이었는데 우리는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아골골짜기 하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골고다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해골들이 모여있는, 해골이 나뒹구는 죽음의 땅, 폐허의 땅, 죄악의 땅, 이 골고다예요. 여기 오르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품고 모든 허물과 죄를 품으시고 지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를 쓰러지고 넘어지며 오르셨던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죄짐, 모든 아픔, 인류의 모든 허물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 골고다에 오르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절망의 땅, 죽음의 땅, 해골의 곳, 괴로움의 그 땅, 거기서 기가 막히게도 사흘 만에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꽃, 희망의 꽃이 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생명의 길을 얻지 않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 영생 복락의 길을 만드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아름다운 의미가 이 속에 묻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코로나19로 지난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드는 우리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거기다가 저 동해에서는 울진에 큰 불이 나서 그 아시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기도원이 불타고, 기도원들은 산속에 있으니까, 교회도 산속에 있는 데가 있거든. 기도원이 불타고 오사 교회가 불타고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처처에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이 들리고, 이게 뭐 먼 전쟁 이야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고 먼 코로나 얘기 같은데, 먼 산불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과
이 마스크를 씌우고서 대화를 못하게 하고 거리두기 하고 뭐 어딜 못 나가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대화를 못하게 하고 전부 외로움 속에 가뜩이나 힘든 이 땅, 어려운 땅 속에서 홀로 던져진 듯이 그렇게 몰아가는 지금 이 시국이 이게 아골골짜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인생이 마치 버려던지시 고아처럼 삶의 척박한 광야 같은 데 던져진 지금 이 시국이, 이 상황이 인생 문제 속에 씨름하고 있는,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우리네의 삶이 이게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그 아골골짜기를 반드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이 소망을 멈추지 마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마세요. 이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소망의 문을 여시리라.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리라. 주를 붙잡으세요. 원래 인생이 그랬습니다. 지나온 삶이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죄악된 인생이 이렇습니다. 거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